구약성경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왕국이나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합 왕과 같은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악한 왕들을 통해서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신앙의 교훈을 얻고, 선한 왕들을 통해서는 그들의 신앙 열정을 본받아 온전히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이 남왕국 유다는 135년이나 더 존속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북왕국 멸망 전후 남유다 13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그의 부친 왕인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시작을 하다가 25살에 가서 단독으로 통치를 시작하였고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앙적인 정통성은 남유다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에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취했던 아수르 정책과 우상 숭배를 그는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으로서 특별히 종교개혁에 힘을 기울였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왕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혹은 20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보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 낫기를 위해서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도 성경을 보면 죽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들면 병들고 나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 세상 한 번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번의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도 죽을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은 단언컨대 분명 잘못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 본 사람만이 바르게 세월을 아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신의 섭리 아래에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모두가 다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의 병이 그만큼 치명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도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음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는 자세입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는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히스기야는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히스기야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지 지식이나 사상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삶 속에서 함께하는 삶이 없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만족과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그들의 마음,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내세우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선고 앞에서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겠습니까?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자신의 일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처신하며 살아왔다는 겸허하고 진솔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 물결에 요동치고 있는지, 또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지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찾고 부르짖고 두드리는 자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탄원하며 통곡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눈물은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냥 통곡도 아니고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이 통곡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직 그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장인 21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때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받았는데 15년 뒤에 12살짜리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그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적인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후사가 없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히스기야에게도 너무도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 같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마침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눈물로 전심전력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돌아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흔히 피와 땀과 눈물, 이 세 가지 액체를 인생을 값지게 만드는 재료라고 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헛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땀과 눈물이 스며드는 인생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도 더 좋은 인생은 없습니다. 피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귀하듯 타인의 생명 역시 존귀하게 여길 줄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물이 나올 만큼 진정한 갈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다 메말라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눈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에 은혜의 샘이 솟아날 때만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통곡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적들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생각, 내 능력의 틀 안에 제한시키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내 생각만큼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성취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은 유다 백성이나 히스기야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에게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다윗과의 약속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리고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고 성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다윗 언약보다도 훨씬 더 좋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들이 무슨 일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들어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 모두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청년부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태풍의 영향도 없었고 다치는 사람도 없었고 모두가 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선교 현장 최일선에서 사투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서로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지 등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월요일 밤 10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필리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잘 도착은 했지만 입국 수속에 문제가 좀 있어서 공항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도 마닐라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잘못하면 토요일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뻔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항공편이 토요일 새벽 02시 35분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마닐라 시내로 나가서 시내 쇼핑몰에 있는 식당에서 다 함께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맛있는 식사를 사주셔서 아주 모두가 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쇼핑몰이 문을 닫는 밤 9시까지 거기에서 머물다가 이동을 했습니다. 늦게까지 문을 열고 영업하는 카페를 검색하고 찾아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 시간에 바로 공항에 가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도 나눌 겸 카페로 갔다가 밤 12시쯤 나와서 공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 2시간 전쯤 공항에 도착하려고 예상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 가까이 와서 그 유명한 마닐라의 교통체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도 몇 손가락에 꼽히는 그 교통체증을, 그 유명한 체증을 설마 밤 12시에 만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 앞에 공항이 보이는데, 그런데 차가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200~300m 전진해서 유턴을 하면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인데 그 앞에서 차가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일행 중에 한 분이 차에서 내려서 앞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차가 왜 못 움직이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다가오자 정말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비행기 놓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못하면 주일 예배는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닐라 공항은 우리나라 공항과 다르게 그 공항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그 비행기를 탄다고 예약된 예약 티켓이 있어야만 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입구에서부터 티켓을 검사하려면 사람이 많을 때는 줄을 서야 하는 그런 공항입니다. 공항 안에도 사람이 많을 때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짐을 붙이고 수속을 밟고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더욱더 기도를 힘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 꼭 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오늘 제가 이 비행기를 놓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지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비행기 꼭 타게 해주세요.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량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꽉 막혔던 차량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앞에 유턴하는 차량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차량도 방향을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1층 도착하는 곳과 2층 출발하는 곳으로 갈라지는 곳까지 와서 이제 우리는 출발하는 2층으로 차량이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다 조급한 마음에 자기 캐리어를 챙기고 또 그 건물에 들어가면서 이 티켓을 보여주면서 우리 일행이라고 하는 걸 확인받고 공항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타야 할 항공기 항공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수속을 밟고 짐을 붙이고 검색대를 통과하고 대기하는 곳까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시간이 되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량 정체가 풀릴 때가 되었으니까 차가 빠졌겠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감사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비행기 꼭 타야 돼요 했던 그 비행기를 잘 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예외 없이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기도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응답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5년간 더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처에 놓으니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히스기야가 무화과의 치료 효능 때문에 질병에서 나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님을 고치실 때 그 눈에 진흙을 바른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사용하셔서 장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는데 무화과 반죽을 사용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흙이나 무화과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보여주는 데 사용된 매개체일 뿐입니다. 아니, 진흙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나요? 무화과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혀보다는 가슴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 왕처럼 진실한 신앙과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시며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도움만 얻으려고 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